할렐루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436장.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속젖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다. 새 하늘이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또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성령이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연약한 우리 환우들 병상에 있는 우리 문명호 권사님 위해서 또
치료 중인 모든 연약한 자들, 환우들 위해서 이 시간 한번 2, 3분 동안 통성으로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수요 저녁 예배를 보이게 하여 주셨사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고 오늘 이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와 또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예배의 몸과 회복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역사,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믿음의 나라,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분노하고 분남과 분열과 불상 숭배의 모든 죄악들, 약간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악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명하니 다 떠나갈 지어 아버지 나사렛 예수의 명하니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악한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4대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성연계 지역감 열방을 뽑는 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한 우리 하나님 심령들, 우리 병상에 있는 우리 문용호 권사님에 하여 기도하고 문 권사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목숨도 생명도 하는 손에 달려있사오니 아버지 그 어려운 가운데 이기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방선 바라주셔서 기적과 같은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든 하나님 연약한 우리 모든 성도들 많습니다. 남태영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박영미 권사님, 김승길 권사님, 김원숙 성도님, 최종숙 권사님, 아버지 여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 형제들 아버지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손에 올려 드립니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 감선 바라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낙심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놀라운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3일밤 예배로 주님 불러주시고 예배당에서 있는 처소에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배당에 있는 처소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수요 예배에 은혜가 넘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뜨거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아버지 은혜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오늘 3일밤 수요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문명호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뜻하지 않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잠시 심정지가 왔지만 다시 정상으로 아버지 목숨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지금 헤쳐나가야 될 길이 너무나 험난합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아버지 체력 주시고 정신력을 주시고 쓰러지지 않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담대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 버티고 견디고 아버지 하나님 수술도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남태영 집사님 또 박영미 권사님 또 여러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만한 우리 노년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에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노년 어르신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천국 소망하며 늘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교회 학교 또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됩니다.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목장과 축사와 또 하나님 농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업을 하나님 손에 맡기오니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시대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워진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홍해가 열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38년 된 병자도 일어서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성전에 나오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환경에 있지 않고 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상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아버지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당에서 온전히 정성껏 예배드리는 동일한 마음으로 있는 장소에서 은혜롭게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수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3일밤 수요 예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3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중미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예수님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보는데 요셉에게 시세를 내려주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사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문물을 보라. 47절은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지금 이곳에 아멘.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오늘 3일만 수요 예배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59번째 시간으로 침묵 속에 준비되는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 문명호 권사님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공식적인 면회는 중환자실이기 때문에 월요일과 수요일과 금요일 3차례고요. 그리고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11시 30분, 단 30분간이고요. 그 병실에 들어갈 수 인원은 단 2명입니다. 하루에.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사고가 나서 119로 응급실에 갔다가 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주일날까지는 참 무난했습니다. 그래도 잘 별일 없이 참 그랬는데 갑자기 월요일날 쇼크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내외가 면회를 하고 공식적인 면회 첫 번째 면회였죠. 월요일이니까 그렇게 하고 면회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 중에 전화가 긴급히 옵니다. 심정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심정지가.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병원으로 가는데 또 다시 연락이 왔어요.
1분 만에 소생이 되었다. 그래서 아들 내외가 가서 조금 중환자실에서 추이를 보고 계속 있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카톡에 올린 대로 그대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화요일은 일체 면회가 안 되고 오늘 수요일인데 제가 큰 아들과 저희 아내와 함께 병원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병실은 큰 아들과 제가 들어가서 저희 아내가 오늘 다 이렇게 올렸는데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봤을 때 권사님 상황은 참 보기에 정말 너무나 안타까울 정도로 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참 목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가. 지금 자가호흡은 안 되고 인공호흡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곳곳에 골절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그 골절로 오는 그 통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 통증을 견디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출혈이 앞는 주고 있었는데 이제 출혈이 완전히 다 멈췄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비는 넘겼고, 그래서 내일 정형외과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쇄골, 그리고 턱 부러진 데, 턱 골절, 쇄골 골절, 손목 세 곳을 내일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게 이제 다가 아닙니다. 그건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또 계속해서 치료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긴급 기도가 무엇이냐면 이 호수로 인공 의사와 직접 대화를 나누는데요. 호수를 오랫동안 끼워놓으면 환자의 특히 중환자들에게는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폐렴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사망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폐렴이랍니다. 그래서 이 호수를 열흘 이상 끼울 수가 없답니다. 폐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흘 되기 전까지 자가호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문권사님이 힘을 내서 정말 자가호흡이 되도록 하면 산소 인공호흡기를 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가호흡이 안 된다 그러면 목을 뚫어야 된다. 이게 기도삽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뚫어서 여기로 문권사님이 자가호흡을 못할 경우에 뚫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오늘 제가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요, 여러분 뚫지 않고 자가호흡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치료의 속도도 빨리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가서 말씀도 읽어드리고 기도도 했는데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진정제를 수시로 놔요. 그래서 진정제를 놔야지 잠을 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갔을 때에 진정제가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깊은 대화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왔다는 것을 인지를 하는 것은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고개를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아들 역시 왔다는 건 알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잠을 청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것은 좀 진정제가 그때 안 들어가고 좀 했으면 좀 대화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그랬을 텐데
통증이 심하니까 여러분 또 잠을 자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문 권사님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문 권사님 하나님이 생명을 손을 놓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문 권사님이 정말 완쾌할 때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축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축사는 큰아들이 한 주간 휴가를 내고 와 있습니다. 와서 두 아들이 청주에 작은 아들 큰아들이 번갈아며 가면서 일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헬퍼를 쓰면 안 되느냐 일본.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이 문 권사님 이 축사를 헬퍼가 할 수 있는 게 어렵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문 권사님 네 분인 아들 외에는 어렵대. 여러 가지 좀 그래서 그것도 참 고민이고 아들도 이제 생업이 있잖아요. 아들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목장의 축사에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도록 그래서 참 어려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홍순근 성도님은 원래 퇴원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상황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 소식도 이제 가서 들으셨고 그래서 좀 약간 좀 심리적인 좀 불안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어지러움증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아버지는 더 계시는 게 좋겠다 병원에. 그렇게 해서 지금 상태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 권사님 붙들고 있음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정말 기적이에요. 그렇게 다져도 기적입니다. 살아있다는 게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참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순간을 지난 시간에 봤는데 자,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람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희망은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순간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놓인 짧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준비되는 매우 중요한 장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금요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금요일을 실패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주일 아침 부활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서도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왜 침묵만 하고 계실까? 왜 가만히만 계실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실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세의 영웅이 나타난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어려운 때에 영웅이 나타나는 법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건마다 숨겨진 사람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오늘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43절 43절 다 같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아멘. 자, 하나님은 숨겨진 사람 누구를 들어 사용하셨다는 겁니까?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시죠?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 그리고 사내들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곳이냐 하면 유대의 최고 어결기관입니다. 어결기관. 그 어결기관의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그는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입장을 드러냈습니까?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 전까지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말을 했는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숨겨진 아리마대 요셉을 쓰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모두가 지금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제 끝났구나, 소망이 없구나 그랬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은 침묵하지 않고 그는 앞으로 나왔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본문의 43절에 당돌히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돌히. 이 당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톨마오입니다.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용기를 내다, 담대하게 행동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소망이 없고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돌이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행동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에게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행동하는 당돌이 이 톨마오 아리마대 요셉이 당당히 나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했다.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은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임이 틀림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순간마다 하나님은 숨겨진 사람들을 드러내어서 용기 있게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도망갔던 제자들 대신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를 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숨겨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숨겨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어보면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숨겨진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 위기를 돌파해내고 극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종종 우리는 보게 되죠. 구약의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는 왕비까지 올라갔어요. 왕비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내가 왜 이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는지, 그 자리에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민족이 어려운 일이 생기자, 민족의 위기, 나라의 위기가 처했을 때에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에스더 4장 14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에스더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과 섭리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유대 나라가 어렵고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에 에스더를 왕으로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죽으면 죽으리라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을 구했던 사람, 바로 에스더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숨겨진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초기 시대에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그 부흥운동을 아시잖아요. 그 배경에는 이름 없는 평신도들이 있었다.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당시 수많은 성도들이, 이름 없는 평신도들이 밤새 철야하면서 회개기도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수많은 이름 없는 평신도들이 있었습니다. 역사책에는 선교사 이름만 남아 있지만 실제 부흥의 주역은 이름 없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3절의 본문에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그랬어요. 이 존경받는 공회원, 이 헬라어로 유스케몬이라는 말인데 그 뜻은 품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존귀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그러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품이 있는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존귀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적 지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될 때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법조계, 정치계, 재계 할 것 없이 정말 기도하고
하는 것은요, 재계를 움직이고 법조계를 움직이고 정치계를 움직이고 모든 분야를 세상적 지혜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저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모두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나라가 바로 되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그 직위를, 자기의 그 지위를 잘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법조계에서 사용하고, 재계에서, 경제계에서, 교육계에서, 국방, 안보, 뭐 할 것 없이 모든 분야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사용될 때에 우리나라는 정말 놀라운 붕의 역사뿐만 아니라 부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숨겨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찾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주님, 필요할 때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 필요하실 때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말씀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저를 사용하여 달라고. 그게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든지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이든지 우리가 사회활동하는 그 자리든지 주님, 필요할 때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44절이에요. 오늘 4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나 묻고. 자, 지금 빌라도는 보면 예수가 죽었는지 지금 확인을 하고 싶어요. 죽었을 거다라는 짐작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번에 여러분 권사님 지금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 병상에 참 힘겨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망 아닙니까? 남편 홍승근 성도님도 병상에 있죠. 문 권사님 뜻하지 않는 큰 사고를 입었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절박한 순간,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에 문 권사님을 생명을 붙들었어요. 그 심정지 상태에서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저는 믿습니다. 이 절망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문 권사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아멘.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나요?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 구속의 속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부활은 실제 죽음 이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가 분명하게 예수님의 이 사건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들이 그저 3000년 전 이야기, 2000년 전 이야기, 우리와 이 시대에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여러분 성경은 아무런 우리에게 영향이 없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되어져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사도행전의 그 역사들이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의 역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역사해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있다.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을 잘 아시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또 심지어는 보디발의 아내의 그 주파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도 합니다. 자,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사람이 요셉인데, 오늘 본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미 일하고 계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난 것이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 새롭게 하소서라든지, 또 다니엘 기도의 간증으로 나오는 분들이라든지, 성경에 나오는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또 주변의 신앙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에 공통적인 분모를 알 수가 있어요. 공통 분모가 뭐냐면 다 고난이 있었다. 다 고난. 이 고난을 이겨내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다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었다. 우리 문권사님이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과정을 다 이겼습니다. 후에 문권사님 정말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선교 연구기관들은 수십 년 동안 박해를 당했던 지역, 나라, 교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박해받는 지역의 교회에
성장하는 비율이 자유로운 나라, 종족, 지역보다도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경우가 보고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핍박받고 고통을 주면 신앙생활이 침체가 되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이제 안 하겠습니다. 돌아서서 다 하나님 떠나고 예수님 신앙생활 다 떠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박해 지역을 보니까 교회의 성장률이 자유로운 지역보다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복음의 종말이 아니라 확장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박해 때, 핍박 때,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확장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미 교회사에서 경험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역사적으로도 핍박받고 고난받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복음이 더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너무 우리가 편안하고 안일하고 게으르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다. 나태하고 느슨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편안하면 오히려 신앙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에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침묵 속에 준비되는 부활을 우리는 목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좌절될 때도 있고 우리의 삶에 무덤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역의 침체가 있습니까? 무덤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화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6월달)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교회 일정들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6월이 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 주시고 모든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전도에도 힘써 주시고요. 이번 주에는 성령 강림절후 5번째 주일, 온가족 주일과 생일 축하, 6월달 생일 맞는 분들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에 대리김 박사 초청 건강관리 세미나가 있는 날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인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하고 계실 텐데 은혜로운 시간이 분명히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참석하시는 분마다 정말 건강에 대해서 눈을 뜨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만 잘 유지하면
100세 이상 살 수 있는 또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관리하셔서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저는 오래오래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면서 주님 사명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질병이 있고 연약한 분들이 이번 기회에 대리김 박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질병이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 병마가 고침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 지인들, 이웃들, 친구들, 여러분들 회사 동료들,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들, 특별히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더 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또 전도의 기회로 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종시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조찬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하고 오전 7시에 세종 예안교회에서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고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주엔 4.5구역 청소고, 우리 충북대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문명호 권사님에서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대적인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이 중보기도의 힘으로 문 권사님은 지금 이겨내고 있다는 거, 오늘 제가 신방을 갔다 와서 여러분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고 이제 청송 부르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손영식 집사님, 안성순 집사님 아들 손지호군, 이번 주 토요일 6월 27일 오후 4시 50분에 대전 나포르테 킹덤 5층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가실 분들은 교회에서 차량이 오후 3시 30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에 못 들어오지만 중간 지점에서 이렇게 좀 만나서 가겠다면 미리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교회에서 출발하면서 또 탑승해서 이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로 여러분들 시간 맞춰서 들어오셔서 3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오늘 3일 밤 수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싣고 풍랑이 거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내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를 함께 동행하.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내 영원한 팔 의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리에 비한 힘을 주시. 위태할 때도 위태할 때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쓰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덤 같은 현실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붙드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오늘 3일 밤 수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우리 세종시와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